오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런 말이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학생이 공부가 안 된다 할 때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은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육신의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제목을 추수감사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느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부끄럽고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가 없고 뭐 교회 다니도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자식이 부모님 사랑 모르면 자꾸 부모한테 원망합니다.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건 뭐냐 하는 식으로. 그건 자식이 정상적인 자식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모님이 또 못된 부모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제일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사랑도 없으면서 뭐 해주고 그런 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진정한 효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체험할 말이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그런 찬송이 많잖아요. 찬송에도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녀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자식을 죽임의 자리에 보내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다면 독생자 예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절기이기 때문에 먼저 이 절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는 절기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고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시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요. 사실은. 모든 거 끝냈단 말이거든. 과거에서 다 끝냈다고 말이거든. 근데 또 과거에 집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 가면서 맨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노예생활했던 것이 뭐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다 죽어요. 원래 목적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어떻든 이 6월절은 이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하도록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절기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 선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전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천국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주겠다는 저장할 만큼 수장절. 저장할 만큼 됐다면 좀 풍성하단 말 아닙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교회 절기 네 가지로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첫째가 봄 되면 봄에는 날짜가
예,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맞습니까? 종교와 다른 점이 이게 종교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종교는 훌륭한 분들을 섬기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안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 지금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살아있는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꾸 종교화시키면 안 돼요. 이 마귀가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시켜서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네가 믿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너는 예수 웃는 모하멧 웃는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야. 이번에도 프랑스 보세요. 물론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 몰라도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무참히 사람 죽입니까? 그것이 무슨 종교입니까?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 파리라면 세계적인 패션 도시 아닙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곳. 근데 하루아침에 아수라장됐어요. 지금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잠깐 건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거 믿으려고 모였지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세상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건 따라오게 됐다니까.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어찌 세상 것을 잘라버리고 오직 나만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인데. 그래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지금은 이제 보리철이 아니지만 그때는 과거에는 보리가 농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굶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같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리고 가을 되면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은 곡식이었으니까 추수. 이렇게 하나님은 한 해 동안도 축복해서 하나님 백성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장절. 여기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영원히 잘 때까지 부엄사절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 그래 궁색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뭔 일에서 아버지가 궁색하다 우리가 궁색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다 무조건 가난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부자가 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하나님 축복을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만 또 못하니까 종교인들하고 똑같으니까 맨 무시당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 수고할 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재벌 아들은 아버지가 재벌인 거 믿기만 하면 되지. 그 아들이 돈 벌려고 나설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뭐 때문에 돈 벌려고 나섭니까? 물론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나가서 알바하고 내가 돈 벌어야지. 그런 자식은 분명히 정신병자입니다. 아버지가 재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 시간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꼭 이거 해보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무슨 응답 주시고 무슨 은혜 주시고 무슨 축복을 주실랍니까? 그래서 좀 자꾸 좀 하면 나가서 우리가 한번 많이 모이자 적게 모이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증거 하나님 믿는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제가 목회 철학이 어떤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성공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이야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게 되는구나. 더 나가서 예수 믿으니까 되는구나. 복음 가지니까 되는구나. 그걸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뭐 일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배금도 있고 그런 것은 누구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금 돼 있잖아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사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고 그게 유일성의 증거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겨울에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온 가족을 좀 초청해서 같이 좀 은혜 받자 그 말이에요.
오늘도 가족이 같이 나오신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이럴 때는 좀 중심하고 미스 좀 준비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 절기 때만이라도 온 가족이 한번 같이 가자. 그 시간표도 좀 뒤로 미루고 좀 스케줄 조정하고 좀 그런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사람이라면은 세상도 그렇게 균형시키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중요한 일을 되면 하고 아니면 말자. 그래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일을 우리가 되는 대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준비하고 그렇게 강구했으면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추석하면서 이때는 온 가족이 한번 모여서 한번 참석하자. 가능하면 바꿀 수는 바꿔가지고 그 시간만큼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여러분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이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1년에 3번은 보이라 해서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는 내 앞에 보이라. 얼마나 하나님 많다고. 그때도 남자들이 많이 안 나왔는가 봐.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 앞에 얼굴을 보일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요,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보세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탄절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모든 걸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안 믿지만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그 말이라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체험하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사랑을 하셨느냐?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요,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은 시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맞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맞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축복 아닙니까 그게? 목사님 무슨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그건 불신자 하는 소리고 정말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 속에서 빨리 나왔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 세상 건 다 몇 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왜냐면요, 이 세상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3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은 그 존재가 끝나버린 거예요. 인간은 개가 아닙니다. 인간은 고양이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히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지금 생명줄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명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다. 마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우상단지요. 저렇게 IS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주 모슬렘의 극단주의자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알라를 위하여. 그러면 알라가 무슨 알라입니까? 그래. 근데 보니까, 제가 방송에 보니까 자기 가족이 주니까 그렇게 통하더만요. 참, 근데 정신병자들이라. 근데 남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면 자기 가족이 죽으면 그렇게 통해하고. 그냥 죽여도 얼마나 막 무참하게 죽입니까? 처참하게. 불에 태워 죽는 장면을 막 영상에 돌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마귀.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물고기는요 천하 없어도 물속에 있어야 돼요. 떠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리 월척 아니라 뭐 큰 물고기라 하더라도 그날부터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살아. 그게 늘 갈급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살려고. 그 갈급하단 말 아니에요. 인간이 갈급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도 더 욕심내고 만족이 없어.
하나님 안에만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어요. 죄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세상도 범죄하면 형벌 받아야 되죠. 형벌. 죄 속에. 아니 저 어린아이가 죄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린아이는 빼놓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종교에서는 어린아이는 죽어도 죄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그 육신의 것만 말하고 육신의 것만. 마음으로 지금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세상은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니까. 이 속에 살아간다니까. 이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 문제 원인. 그러면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과학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근데 종교도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세상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해결 안 되니까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면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또 오셔도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탄절 죄 없이 처녀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죄 없이 오셨으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세상에서는 뭐 교회만 기독교만 그리스도만 그러지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이 문제는 심각해요. 모든 문제원이에요. 인간의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 다 있더라고요. 정신병부터 시작해서 온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시작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가정이 자꾸 무너진 거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예사로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다 이미 잘못된 이 속에 벌써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 마귀는요. 두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는 가정 무너뜨리고 하나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니까. 가정 무너뜨리면 세상이 끝나지요. 이 교회 무너뜨리면 종교는 자기 세상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가정 무너뜨리는 곳, 창세기 4장은 교회 무너뜨리는 것. 아담과 하와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주고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그럼 무너진 게 아닙니까? 또 창세기 4장의 교회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그때 나타난 겁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배에 실패. 교회에 무너뜨렸다. 예배에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구원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누리지 못한 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누리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하고 일단 내가 하나님 자녀됐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더라도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자녀예요. 자녀는 깨닫기만 하면 돼.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실 분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축복하시려고 그러지. 저 어린아이가 부모를 뭐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주면 아유 고맙다면서 오히려 다시 주지 너 먹으라 그러지. 애들한테 얻어먹으려고 뭐 줄 거 없나?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예전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녀 됐으니까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데 자녀는 전혀 몰라. 오히려 거부야. 뭐 예배가 뭐냐?
뭐 교회 가면 이런 식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큰일 나요. 스스로 저주를 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다시 감사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축복을 이제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축복. 근데 이 축복이 어렵지 않아요.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는 건 다 몇이라니까. 믿어지면 하면 되잖아요. 안 믿어진다 하니까 힘들지.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어렵다 싶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가고 싶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은데 가라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내 문제 다 끝냈다는데.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이소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냈단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 방금도 말했지만 영원한 신분,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그 증거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 신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내주. 그리고 우리 안에 이분이 그냥 있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성령 인도. 그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자녀 맞다면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날마다 성령 인도.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러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가장 큰 힘이 뭐냐? 성령 충만. 그리고 이걸 끝나지 않아요. 권세를 줬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무서워. 또 너무 세상이 커. 여러분 두려울 데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일 큰 권세가 뭐냐?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했어요. 천국의 권세. 여러분은 무조건 천국 갈 만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만큼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단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좀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는 저 어둠의 세력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줬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이 절개들이요, 사탄의 절개가 귀신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해서 천사를 하여금 돕게 합니다. 천사. 하나님 우리 아이 있는 곳에 내 사업장에 천사를 돌아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아무도 못 살려요.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능력. 그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살린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살린다는 말은 두 가지요. 구원시킨단 말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답을 준단 말이에요. 답. 네가 왜 그러는 줄 아느냐? 네 속에 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너도 모르는, 너는 착하지만 너도 모르는 죄가 있다. 그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길 수 없는 운명 팔자, 그걸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 사탄마귀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 맨 당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종교는요, 영적인 세계 모른다는 거 이유로 자기들만의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귀신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잖아요. 귀신도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 따라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은요, 절대 인간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목적이 뭐냐? 인간을 어떻게든 멸망시킨 바. 근데 모르게, 알면 도망가니까 모르게 멸망시켜. 거짓의 아비. 성경만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만 진리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부터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오늘부터 모든 흑암 세력은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에도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참 믿음의 고백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한동안 내 있는 현장이 나 때문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다 기도예요. 이런 게 기도지 뭘 기도입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많은 분들이 주일날 낮 예배밖에 참석 못하잖아요. 그래서 낮 예배 한 번 참석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깥에는 잠깐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이면 되거든요. 꼭 긴다고만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마음만 바꾸면 되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전부 다 구원의 축복이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해서 뭐 집중훈련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만. 첫째는, 복음의 말씀, 우리가 계속, 교회를 놓고 많이 기다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씁니다. 이러면 돼요. 믿는다는 데 어떠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음 말씀 중요해요. 그런데 감히 저는 말하기로 우리 교회는 복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복음 없는 교회 많아요. 근데 복음 없으면 없을수록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왜? 세상 말하니까. 근데 영은 죽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서울의 큰 교회 중자를 만났는데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큰 교회에 행정총무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가 얼마나 100명이었구나. 큰 교회니까 교인이 한 2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100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모든 살림을 맡고 있는 행정총무 안수 집사님. 그런데 모르니까 보험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도 성경에 있냐는 거예요. 모르고 생겼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지금 찬양대 총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마 많은 분이 그러지 않겠냐. 근데 몰라요. 근데 그분은 조금 말하니까 안 같더라고. 아, 이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복음이냐. 복음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종교생활. 그러면요, 죄송합니다만 막말로 결국은 다 하나님 망신시켜요. 뭐 어물려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다 하나님 망신시켜. 뭐 교회 다니는 것들, 하나님 믿는 것들 하면서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라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그러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식이 못 나면 부모 망신시키잖아요. 그건 또 그런 대로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망신시키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망신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약한 분입니까? 무능한 분입니까? 아무 힘도 없고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진 분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복음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 믿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하겠어요. 복음의 말씀. 그러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듣다 보면 생겨요.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믿음 없으면 믿음 놓고 기도하세요. 없는 것 당연하게 보지 말고 늘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믿어집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했을 때는 된다 한다는 것이 꼭 뭐 눈에 보인 것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게 그걸 보시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 참된 은혜. 참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야,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지요. 근데 은혜는 아닙니다. 감동. 야, 오늘 영화 너무 좋다. 감동. 야, 드라마가 보니까 눈물 난다. 감동. 예배를 또 참된 은혜 받아요. 하나님 만나면 은혜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참된 응답을 받으면 돼요. 진짜 응답을 체험하면 돼요. 아, 이것이 응답이구나 체험하면 돼요.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눕는 게 어렵잖아요. 늘 말씀 듣지요. 예배 회복하죠. 기도하죠. 이거 안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특별한 것도 아닌 걸 놓쳐버리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이것도 안 되면서 무슨 훈련 받습니까? 물론 이거 훈련도 이거 해보려고 훈련 받는 거죠. 복음 회복하죠. 예배 회복하죠. 기도 회복하면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 그 말 신앙생활. 오늘 또 이거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늘 사모할 만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오늘도 무슨 은혜 주실까? 근데 이렇게 없으니까 예배가 가기 싫고 일주일에 한 번 것도 겨우겨우 앉아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뭐 구원받지 못하면 어차피 마귀 자녀니까 할 수 없는데 구원받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인간적인 말로 투자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서 교회에다 좀 투자한 시간만큼 그 투자했고 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저는 따로 끝나고 많이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투자하기를 인생하기 싫어요. 투자한다면 이상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좀 이해하기 쉽도록 주일날 한 번 딱 1시간밖에 안 돼요. 많아봐 10분이고 5분입니다. 1시간 5분 10분. 그리고 오는 시간 1시간 넉넉히 잡고 가는 시간 넉넉히 잡고 1시간. 해봐야 넉넉히 잡고 3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3시간 들여가지고 되는 거 있습니까? 알바도 3시간 하면요 돈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려고 몸부림치고 오늘 그런 분들은요 죄송한데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회복하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그 시간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비록 1시간밖에 안 되고 5간시를 합쳐서 3시간 하시더라도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니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니까. 근데 그 1시간도 아까워서 겨우겨우 앉아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안타깝겠습니까? 어쩌다가 저것을 내가 내 자녀로 삼은 것이 참 안타까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후회하는 게 2개 나오죠. 하나님 후회하신 분이 아닌데 2번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6장에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걸 후회하셨어요. 너무 악하니까. 그래서 홍수로 썰어버리잖아요. 2번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갈아치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면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저건 내 자식은 맞는데 안타까운 마음, 부모 마음, 그런 자식은 분명히 좋은 자식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특별히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될 만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꼭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교회를 하는 대로만 따라만 가도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는 응답을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구원받아서 이제까지 주신 은혜, 하나님 자녀된 축복, 구원의 축복이 뭐냐 확인해 보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올 만큼 되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나올 만큼. 야,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너무 크구나. 그래서 늘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것은요, 늘 말하지만 아무런 뭐 고생할 것도 수고할 것도 돈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기도하시라. 하나님 이 사실 맞다면 나에게 이런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것도 되구나.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탬도 없는 어쩌면 쓸모없는 자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서 어떤 것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 너무 어떤 눈물 나요. 그래 말이야. 나는 목사라면서 진짜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데 그래도 나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맞습니까? 좀 이런 것들 좀 누려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가 될 거 아닙니까? 맨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된 게 뭐냐? 뭘 되기를 바랍니까? 이만큼 됐지. 굶었으면 됐지. 그럼 이 시간 나가서 일해야지 그럼요. 뭐 교회 나온다 떡 나오냐 밥 나오냐 밥 부려고 나가보십시오 그럼요. 떡 얻어먹으려고 나가보세요 그럼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깨져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기도는 노상 않고 있으면서 된다면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있다가 무슨 된다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길어봐야 1시간인데 말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세상을 살면 축복을 줬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 여러분이 복음만 전하면 돼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기 바랍니다. 답만 주면 돼요. 답만 주면 돼요. 네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냐?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한다. 맞습니까? 그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납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살아난 거 아닙니까? 뭘로 살립니까? 우리가 뭐 도움이 와서 돈 줍니까? 무슨 의사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또 치료하려면 필요하면 치료하셔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능력이 치료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감사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영적인 추수, 영적인 열매, 이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자꾸 한번 해봅시다. 이제 멋지냐? 예수님 역시 멋지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될 만큼. 그냥 뭐 생각나면 되고 안 되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우리 하나님 스트레스 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스트레스 받는 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부모가 살 생각하면 늘 기뻐야지. 생각하면 늘 마음이 답답하고 뭐 자식만 생각하면 괴롭고 그러면 진짜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벌지도 못하고. 그런 자식이 꽤 많아요 사실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다면 안타까운 거 어떻게 뭐 하나님 버리지 않지만 그래 똑같이 사랑하지만 하나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축복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부모도 아니고 전능하신 분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 진정한 열매, 진정한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생명 되신 성령으로 와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것도 문제 안 되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추수의 열매가 넘치는 인생의 추수가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장할 만큼 됐다면 좀 풍성하단 말 아닙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굵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교회 절기 4가지로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첫째가 봄 되면, 봄에는 날짜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살아계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맞습니까?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이게 종교한테 정말 미안한데 종교는 훌륭한 분들을 섬기잖아요.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안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 지금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셔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꾸 정교화시키면 안 돼요. 이 마귀가 기독교를 자꾸 정교화시켜서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네가 믿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너는 예수 웃는 모하멧 웃는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야. 이번에 프랑스 보세요. 물론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 몰라도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무참히 사람 죽입니까? 그것이 무슨 종교입니까?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 파리라면 세계적인 패션 도시 아닙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곳. 근데 하루아침에 아수라장됐어요. 지금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잠깐 건들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에요. 그럼 그거 믿으려고 모였지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세상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건 따라오게 됐다니까.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어찌 세상 것을 잘라버리고 오직 나만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신 분인데.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 되면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지금은 이제 보리철이 아니지만 그때는 과거에는 보리가 농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굶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하고 같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리고 가을 되면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제 추수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은 곡식이었으니까 추수. 이렇게 하나님은 한 해 동안도 축복해서 하나님 백성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장절. 여기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영원히 잘 때까지 부엄사절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 그래 궁색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뭔 일을 소리야. 아버지가 궁색하도 우리가 궁색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가난하다 모두 가난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부자가 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하나님 축복을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만 또 못하니까 정교인들하고 똑같으니까 맨 무시당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것들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 수고할 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재벌 아들은 아버지가 재벌인 믿기만 하면 되지. 그 아들이 돈 벌려고 나설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뭐 때문에 돈 벌려고 나섭니까? 물론 할 일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나가서 알바하고 내가 돈 벌어야지. 그런 자식은 분명히 정신병자입니다. 아버지가 재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응답을 받는 그 시간이 예배라 그 말이에요. 꼭 이거 해보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 또 무슨 응답 주시고 무슨 은혜 주시고 무슨 축복을 주실랍니까? 그래서 좀 자꾸 좀 하면 나가서 우리가 뭐 많이 모이자 적게 모이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증거 하나님 믿는 증거가 있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제가 목회 철학이 어떤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전도 중에 전도가 뭐냐? 성공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야,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니까 되는구나. 더 나가서 예수 믿으니까 되는구나. 복음 가니까 되는구나. 그걸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뭐 일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배금도 있고 그런 것은 누구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돼 있잖아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물론 그런 사고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고 그게 유일성의 증거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겨울에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온 가족을 좀 초청해서 같이 좀 은혜 받자 그 말이에요. 오늘도 가족이 같이 나오신 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이럴 때는 좀 중심 미스 좀 준비하고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 절기 때만이라도 온 가족이 한번 같이 가자. 그 시간표도 좀 뒤로 미루고 좀 스케줄 조정하고 좀 그런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신앙사람이라면 세상도 그렇게 겨누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중요한 일을 되면 하고 아니면 말자.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일을 우리가 되는 대로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준비하고 그렇게 강구했으면 온 가족이 모여서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이때는 온 가족이 한번 모여서 한번 참석하자. 가능하면 바꿀 수는 바꿔가지고 그 시간만큼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말이죠.
이 구약에서 그랬잖아요. 1년에 3번은 보이라 해서.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는 내 앞에 보이라. 얼마나 하나님 많다고. 그때도 남자들이 많이 안 나왔는가 봐.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 앞에 얼굴을 보일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요,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보세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탄절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모든 걸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안 믿지만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거의 말이라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체험하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느냐?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은 시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맞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맞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축복 아닙니까 그게? 목사님 무슨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그건 불신자 하는 소리고 정말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그 속에서 빨리 나왔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영원. 세상 건 다 몇 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왜냐면요, 이 세상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3가지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은 그 존재가 끝나버린 거예요. 인간은 개가 아닙니다. 인간은 고양이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원히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지금 생명줄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에게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생명줄을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다. 마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다 우상단지요. 저렇게 IS 말이죠. 이스라엘의 아주 모슬렘의 극단주의자들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알라를 위하여. 그런 놈 알라가 무슨 알라입니까? 그래. 근데 보니까 제가 방송에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구원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누리지 못한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 누리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하고 일단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더라도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자녀예요. 자녀는 깨닫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실 분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축복하시려고 그러지. 저 어린아이가 부모를 뭐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주면 아유 고맙다면서 오히려 다시 주지, 너 먹으라 그러지. 애들한테 얻어먹으려고 뭐 줄 거 없나?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예전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녀 됐으니까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데 자녀는 전혀 몰라. 오히려 거부야. 뭐 예배가 뭐냐? 뭐 교회가 뭐냐? 이런 식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큰일 나요. 스스로 저주를 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다시 감사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축복을 이제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축복. 근데 이 축복이 어렵지 않아요.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는 건 다 몇이라니까. 믿어지면 하면 되잖아요. 안 믿어진데 하니까 힘들지.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어렵다 싶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가고 싶잖아요. 또. 그걸 가지고 힘들다 그래 말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 좋은데 가라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내 문제 다 끝냈다는데.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이소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끝냈단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 방금도 말했지만 영원한 신분.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그 증거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내 신분과 아무 상관없이.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내주. 그리고 우리 안에 이분이 그냥 있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성령 인도. 그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자녀 맞다면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날마다 성령 인도. 하나님 오늘도 성령 인도 받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 믿으러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가장 큰 힘이 뭐냐? 성령 충만. 그리고 이걸 끝나지 않아요. 권세를 줬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무서워. 또 너무 세상이 커. 여러분 두려울 데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제일 큰 권세가 뭐냐?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했어요. 천국의 권세. 여러분은 무조건 천국 갈 만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만큼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단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줬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좀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오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런 말이 좀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학생이 공부가 안 된다 할 때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요.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은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육신의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제목을 추수감사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느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부끄럽고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체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가 없고 뭐 교회 다녀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자식이 부모님 사랑 모르면 자꾸 부모한테 원망합니다. 부모님 나한테 해준 건 뭐냐 하는 식으로. 그건 자식이 정상적인 자식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모님이 또 못된 부모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제일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사랑도 없으면서 뭐 해주고 그런 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진정한 효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체험할 말이 없어요. 너무 크니까.
그런 찬송이 많잖아요. 찬송에도 그런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우리를 속죄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자식을 죽임의 자리에 보내는 부모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다면 독생자 예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절기 때문에 먼저 이 절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에는 절기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고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시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요. 사실은. 모든 거 끝냈단 말이거든. 과거에서 다 끝냈다고 말이거든. 근데 또 과거에 집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 가면서 맨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노예생활했던 것이 뭐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다 죽어요. 원래 목적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어떻든 이 6월절은 이제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하도록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절기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 선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전부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 천국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주겠다는 저장을 많고 수장절. 보니까 자기 가족이 주니까 그렇게 통하더만요. 참, 근데 정신병자들이라. 근데 남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이면 자기 가족이 죽으면 그렇게 통해하고. 그냥 죽여도 얼마나 막 무참하게 죽입니까? 처참하게. 불에 태워 죽는 장면을 막 영상에 돌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마귀.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물고기는요 천하 없어도 물속에 있어야 돼요. 떠나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건요. 아무리 월척 아니라 뭐 큰 물고기라 하더라도 그날부터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살아. 그게 늘 갈급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따르면 헐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살려고. 그 갈급하단 말 아니에요. 인간이 갈급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도 더 욕심내고 더 욕심내고 만족이 없어. 하나님 안에만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어. 세상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어요. 죄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세상도 범죄하면 형벌 받아야 되죠. 형벌. 죄 속에. 아니 저 어린아이가 죄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린아이는 빼놓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종교에서는 어린아이는 죽어도 죄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그 육신의 것만 말하고 육신의 것만. 마음으로 지금 이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명히 세상은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니까. 이 속에 살아간다니까. 이것이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 문제 원인. 그러면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과학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근데 종교도 안 돼. 어떤 것도 안 돼.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세상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해결 안 되니까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또 오셔도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탄절 죄 없이 처녀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죄 없이 오셨으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죄 문제를 안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세상에서는 뭐 교회만 기독교만 그리스도만 그러지만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이 문제는 심각해요. 모든 문제원이에요. 인간의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 다 있더라고요. 정신병부터 시작해서 온 가정이 무너진 것처럼 시작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가정이 자꾸 무너진 거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못된 다 이미 잘못된 이 속에 벌써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 마귀는요 2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는 가정 무너뜨리고 하나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니까. 가정 무너뜨리면 세상이 끝나지요. 이 교회 무너뜨리면 종교는 자기 세상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가정 무너뜨리는 곳, 창세기 4장은 교회 무너뜨리는 것. 아담과 하와 가정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그럼 무너진 게 아닙니까? 또 창세기 4장의 교회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 그때 나타난 겁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니까 동생을 죽이잖아요. 예배에 실패. 교회에 무너뜨렸다. 예배에 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